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 보면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 보면 죄 용서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가, 이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뭐냐 보면 나는 매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다면 세상 속에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건가, 순간순간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쉬운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주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4년도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월 달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집니다. 근데 이제 매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 보면 몸부림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낸다는 건 알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삶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보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가 올바르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이 잘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의 마음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 갈 때까지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창으로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출애굽이 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 이렇게 해줬으면 권면하는 내용도 아니고,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오직 자신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죠.
우리가 불교든 유교든 뭐 세상에 온갖 종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그 신들을 통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신들과 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에게 가 있거나 뭐 이렇게 다 보면 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 신들에게 물질을 바치면서 마음을 바치면서 뭡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없이 뭔가 받아내기를 원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들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면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사랑한다는 게 그 무엇이 뭡니까? 대부분 다 세상의 것 아닙니까? 다 불신자들도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사랑하다가 다 한결같이 우상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나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할수록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우상 숭배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십계명부터 먼저 대해버려요. 십계명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씀부터 대해버리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보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녀들에게 말로 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가 다가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는 말씀으로 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이 통하지 않을 때 뭡니까? 매를 대서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그냥 자유 안 주셨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리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노릇 하게 되었거든요.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가족들이 전체가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했을 때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자손들을 함부로 종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종처럼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종노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면서 애통하면서 정말 우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난 이후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고 이때를 위해서 결국 뭡니까? 훈련시키고 난 뒤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10가지 예언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왕이 뭡니까? 두 손을 들고 너희는 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게 되면 주님은 그 피를 보고 그런 뭘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은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탈출해 나갈 때 이제 바로 왕과 군대가 뒤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이제 어떠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지팡이가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수상 닫아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정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구원했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이셨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3절 말씀에 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아냐?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구원해 준 분이 나다 얘기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 이런 얘기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겨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든지 하나님과 나란히 옆에 뭔가 신들을 두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옆에 재물을 두고 섬기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 생명 살려줬으니까 나만 섬겨야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할 때 1계명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나머지 계명도 다 올바르게 세워져요. 그러나 1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메어지게 되면 밑에는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주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얘기해서 1계명이 결국 뭡니까? 모든 계명에 초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뭡니까? 뒤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또 택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호수아가는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성도님 가운데서 딱 한 분이 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이제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7년째 되면 안식전이 되면 이 주인은 예의 없이 상전의 예의 없이 그 종을 자유롭게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해준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주인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안식년이 되었지만 내가 집 나가지 않고 평생 동안 주인을 사랑하며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재판장에 가서 이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길을 뚫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뚫게 되면서 이 사람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원해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뭡니까? 정말 구약시대에 표현하면 깃들은 종으로 평생 동안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너에게 종되었던 곳에서 사단의 종된 그곳에서 정말 내 아들 죽여가면서 너를 살렸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가 가장 복된 길인가? 우리가 보면 찬양할 때도 내가 예수 믿은 게 가장 복된 거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에게 힘쓰고 또 주님만 섬기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면 말씀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도 부담되시죠? 나는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수준도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자기도 그럴 적이 있었으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동일한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수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들어와요. 그러나 보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제 네 가지 단계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며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대지 읽지 않아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내하고 내 삶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적으로 자꾸 이게 멀리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단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단계 이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단계.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나는 틀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뭡니까? 비로소 뭡니까?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래에 의해 지은 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집 자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뭘 강조하고 있죠?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었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그의 안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는가? 왜 무엇을 만드는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제사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정말 생명을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간다면, 눈길이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영원무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앞습니까? 순종이 앞습니까? 잘 이야기하사입니다. 나를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랑이 먼저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 뭡니까? 사랑은 뭐죠?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은 은혜에서 나왔고, 정말 이 은혜는 결국 사랑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과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결국 뭡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 하는 말 자체가 뭐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망령되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망령되이 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과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이 뭐냐?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순종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늘 아침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억지로는 하겠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결국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까지 갔죠. 그때 결국 뭡니까? 이게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게 무엇의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뭐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버리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버리게 되고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지 못할 때 세상에 무너질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순종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에 충만해질 때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목회자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삶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형제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 옆에 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보면 이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안식일의 문제는 시간과 물질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서울에도 한번 가보고, 강화도도 한번 가보고, 정말 거제도도 한번 가보고, 여수도 한번 가보고, 이런 우리 한국에 성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살면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분에게 가장 기억나는 분이 누구냐, 독일의 크루제 목사님 부부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크루제 목사님은 독일인 분이시는데 한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지적 장애인 복지기관인 거제대의 애광원이라고 했습니다. 애광원에 이제 오늘날에 이르도록 힘써줬던 부분이 이 부부거든요. 근데 애광원이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이 부부인데, 특별히 동일의 장애인 학교와 연결해서 장애인 교육의 수준을 높여주고, 특별히 또 보면 이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정성을 다해서 그 장애인 단체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광원에서는 이 크루제 목사님을 기념해서 그의 아비름을 따서 예빈하우스라는 아름다운 카페 이름까지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소천하신 후에 이 부인도 애광원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제도 애광원에서 정말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헛된 인생입니까? 정말 이게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재물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서울 하늘영광교회 이제 참교추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행동은 못할 것 같은데, 이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연말이 되면 이제 서울이 집사님을 통한 이제 직분자들을 1대1로 면담을 해요. 1대1로 면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당신 11조 드리냐,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못한다는 이유가 이걸 불러서 하면 교회가 난리 날 것 같고,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분의 집사님 빠짐없이 다 불러서 이 질문합니다. 당신 11조 하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 받냐고 이 질문하는데, 일본에 이제 오연 선교사님 이제 언니분이 계시는데, 언니분이 남편이 직장 다니던 이 언니분 또 부동산이라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남편이 11조 하니까 이 와이프분이 11조를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뭐라고 했겠냐 아시겠죠? 11조 드리냐고 그러니까 남편 드린다고 그랬겠죠. 근데 당신도 벌지 않냐. 그래서 결국 예의 없이 여지없이 말씀하는 게 직분자를 세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11조 드립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은혜 받냐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은혜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눈치 있게 받는다 그러면 되지. 못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3년 동안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3년 동안 직분 내려놓으세요. 얘기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직분 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다. 은혜를 사모하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3년 동안 내려놓으라고 하셨더니 매년 연말마다 이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11조 드리냐? 은혜 받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저를 죽었다 해도 못한다는 게 뭔지 보면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왜 이렇게 하냐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가 청년 때 늘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일 빼먹지 마라. 예배 빼먹지 마라. 제가 몸에 불덩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주일날 갑니다. 코로나 때 설교도 하신 거 아시죠? 그죠? 2부 때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 보면 저도 이제 제 자녀들 오늘 1부 때는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1부 때 설교 들었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사실은 내 자녀들이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주일 하지 말고 11조 떼먹지 마라. 저 뒤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다 그러면 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이나 내 문안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가축까지 들어가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무조건 쉬는 날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김혜성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샬롬의 길이라는 축복을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안식하고 6일째까지 안식하시고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8일째 뭐 하셨다고요? 9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무조건 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려면 먼저 구별된 날을 드릴 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날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모든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밤모섬에 있으면서도 잊지 않고 행했던 게 뭔가?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난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게 뭐냐 보면 주일날을 잊지 않고 예배자로 예배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환상이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과할 정도로 율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많이 무너진 게 뭐냐 보면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초신자들은 예배에 대한, 주일에 대한 관념들이 별로 없습니다. 새가족들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면 주일날째 안 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돌았으면 안 와. 이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별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 속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될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지켜낼 때 그 다음 속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부터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성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이 벌써부터 응답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프신 분들이 치유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허리가 치유되고 눈이 좀 나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 기도이기 전에, 그 사람의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이 자리에 없어요. 없는데 초신자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보면 내 전적인 수입으로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1년 이게 기도 미그럽게 내놨어요. 내 전적인 수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냈는데, 그 기도를 읽으면 마음이 짠해요. 돈을 못 벌고 계시나? 아무것도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낸다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것을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세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죽는 거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계명에서 뭘 얘기한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게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안식일에는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결국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모든 복은 다 예배로부터 온다 인정합니다. 모든 복은 다 예배로부터 온다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삶으로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유튜브 보시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가 정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놓쳐버리지 마셔야 되고,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온전하게 될 때 내 삶의 개인적인 혼자 있는 곳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들이 있어요. 이 선은 넘어가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물질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주일에 문제가 걸리고 11조에 문제가 걸리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문제가 뭐냐 보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 걸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가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일부 때 어느 분이 빚이 많아서 못 드리겠대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제가 빚이 많아서 못 드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집 사람께 이야기하면서 갔던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해갑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문제는 뭐냐 보면 하나님이 이해를 하실까? 하나님이 이해를 하실까?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과 물질의 개념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드려지는 것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시간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불덩이가 일어나는데 지금 뭐 교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버는 게 없는데 이겼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 11조 이런 개념들을 딱 적어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물 처음의 관계를 인정하라고 주님께서 선을 그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온라인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